오늘 저는 아까 찬양 인도자는 여러분이 괜찮으실까봐 이렇게 염려하는데 저는 찬양 인도자가 괜찮을까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네, 제가 조금 알고 지내신 분인데 이렇게 겉보기보다는 내구성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분을 좀 잘 염려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느덧 저녁으로 치면 마지막 저녁인데요. 저는 내일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세 번째로 복음은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이고요. 길지 않아서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에게 전달된, 우리의 삶에 심겨진 그 복음은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것이 그저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그냥 구원을 얻는 간단한 교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호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올해도 준비하시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성경이 전하고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내 삶이 담긴 거대한 이야기를 알 때 우리 안에 주신 가치와 아름다움을 지켜가고요, 다시 회복하고 생명을 나누는 생명력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복음 안에 담긴 소중한 것으로 세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사랑을 하셨을까?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시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을까라는 것들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좀 빨리 진행하셔서 나한테도 은혜를 좀 빡 주시고 뭔가 이제 말 안 듣는 사람들 힘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뭔가 자꾸 길 찾지 못하는 사람들 한 번에 그냥 확 정리하시면 안 될까? 그래도 됩니다. 하나님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곰곰이 하다 왜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울컥 올라오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강압적으로도 하고 그냥 좋아할 만하고 쉽게 던져주고 뜻대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이 누구를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그가 한마디 떼기를 반응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참 존중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모두 깨고 나갔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 창조 때의 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는 그때의 그 가치대로, 그때의 그 관계대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지 않고 우리의 달콤한 것을 던져서 원하는 모습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둘러봐도 뭐 하나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없는데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까? 그래서 아마도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온 땅에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던 시편 기자가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그를 생각하십니까? 라는 감탄과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이 시편 8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고하신다라는 것은 영어로 think about이라고 해요. 그냥 한번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고하신다라는 이런 말로 의미로 쓰여진 히브리 말이 자카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상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제가 당연히 저도 좋은 아빠는 아니지만 아빠는 아빠니까요. 저희 자녀들 생각을 늘 합니다. 여기에 와 있을 때도 그냥 잘 지냈는지라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떠냐 하면 첫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대학을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후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의 책임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카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길래,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카르, 늘 생각하시고 그에 대한 나의 책임, 창조주의 책임,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을 늘 생각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이야기고 또한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을 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 속에 내가 어찌 저의 인생을 존중하지만 보호하며 가장 빛나게 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본분과 책임을 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가라고 라는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 안에 그저 은혜라는 말밖에는 나올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고 그런 시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복음 안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모든 만물에 대한 회복을 담고 있지만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그런 의미들, 그런 계획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본문 첫 3절에 바울이 감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을 오전에도 제가 MBTI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건 되게 냉정하고 냉철한 사람이에요. 뭔가 감정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쓴 글이나 그가 남긴 어떤 모습을 보면 참 사리분별 분명하고 단호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한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 좀 긴장이 봉인이 해제된 거예요. 정말 감정을 끊임없이 제한 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복음에 관할 때예요.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자 할 때에는 그는 그저 평소에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모든 감정들을 봉인해제하고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찬송하고 감탄할 만큼 주신 것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뭘까? 제가 여러분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몰라요. 오히려 지금 남 목사님이나 신동혁 전사님 훨씬 더 잘하시는데 그냥 책 찾아봤으니까 너무 저 사람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개 안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여러분, 헬라어로 신령한 복이다라고 쓰여진 단어가 뭐냐 하면 율로기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한번 따라가 보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쓰여진 성경 말씀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율로기아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난 너무 좋다, 너무 감격스럽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거든 이라고 말한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어둠의 땅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던 바로 그 복이 율로기아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바로 그 복입니다. 그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순간의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역사에 한 번도 끊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이어져 왔던,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그 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걸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하는 거, 막 전도지에 적혀 있는 그런 어떤 구원의 교리를 담고 있는 단순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시간이 엉켰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어둠 가운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던 아브람이라고 불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는 이제 너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내가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며 너를 통해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라는 그의 인생을 바꿔놓으셨던 그 부르심이 바로 그 순간일진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증거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먼저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령한 복이 그저 그 바울의 때의 덕담과 같은 좋은 표현이 아니라 한 번도 중단된 적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인데요,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따로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11장까지의 어떤 세상의 모습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크,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아시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땅에 가득 채워진 때가 창세기 11장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도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다 뭔가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도 다크였습니다. 정말 우상을 지어 만들면서 좀 잘 사는 집,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태어났어요. 돈도 좀 있었어요. 지역에서 굉장히 호령안의 유지였었습니다. 근데 뭔가 종교의 시책들이 달라지면서 그 가정이 좀 몰락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심지어는 나의 사랑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말 그대로 우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이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둠 가운데 불러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를 열방의 복으로 세우시는 장면 가운데 단순히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이 변화가 돼요. 어둠 속에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생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대한 사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이전에 많은 오류들과 어둠들이 거두어지고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신령한 복,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이 신령한 복,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바울이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길지 않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과 이 4절과 5절의 두 절의 말씀만 가지고 신령한 복에 담겨있는 사람을 향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주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적어도 4가지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생각하고 싶은 회복은 뭐냐? 첫 번째는 가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4절의 앞부분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여러분을 이목을 끊기 위한 어그로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저는 오늘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거 하나만 정말 믿고 평생 살아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세상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창조론, 진화론, 그럼 당연히 창조론에다 한 표를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요, 우리는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론, 창조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진화론적인 큰 질서 안에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거예요. 제가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은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더 시대가 바뀌어갈수록 더 진화론이라는 세계관에 지배받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욱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진화론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적인 세계관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초월적 가치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요, 우월적인 가치, 상대적인 가치를 더 강조하는 시대상 그런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하려면,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려면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그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가치를 획득해야만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같은 종 가운데 우월한 것은 생존하고 열등한 것은 쇠퇴하고 후퇴하고 소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진화론의 세계관 속에,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누군가는 나 대신 소멸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화론적인 질서이고 세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인간은 고유한 가치를 갖고 구별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가치하지 않고요,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 우월함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진화론적인 질서 아래 우리를 다 내던지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초월적인 가치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상대적 가치 안에 찾고 우월적 가치 안에서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치열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가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게 복음은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정하고 세상이 왜곡하는 가치 안에서 허우적되지 말고 창조주인 바로 그 하나님이 정한 가치로 돌아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한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큰 단체가 아니고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선교 단체가, 제가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저는 음악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코가 껴갖고 아직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모여 있어서 조금 가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형제 사역자한테 좀 제가 징계 아닌 징계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잠시 멈추라고 했습니다. 뭐 티나게 이 사람을 이런 거에 처한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권면했어요. 잠깐 사역을 쉬는 게 좋겠다, 너를 좀 추스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잠시간의 쉬어가는 시간들을 권면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만남을 청했더니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사무실로 그 형제가 왔습니다. 같이 대화를 이제 막 하려고, 너무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다라고 인사를 건네고, 또 제가 평소에 먹는 것보다는 한 2-3천 원 더 비싼 도시락도 주문하고 그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앉았는데요, 마주 앉았는데 참 반갑다라고 제가 한마디 했는데 그 형제가 갑자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음악 작업에 참여를 했었고 누구랑 어떤 음반을 냈었고 지금 계획 중인 것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불과 10분 안에 꽤 많이 제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간의 근황을 전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빨랐어요, 호흡이. 뭔가 제가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멈춰 세웠어요. 잠깐만. 그리고 제가 준비한 말은 아니지만 제 입술에 터져나온 말은, 튀어나온 말은 이거였었습니다. 나한테 너를 뭔가 증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너하고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그냥 보고 싶었다. 제가 건넸던 말 전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만남이 지금도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한 형제의 모습 속에서 뭔가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나열해야 되는 그런 조급함들이 보였는데, 적어도 나한테는, 지도 목사였던 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는,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고 그냥 네가 보고 싶었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기다려졌다라는 이야기만을 건넬 뿐이었었습니다. 그날 형제를 만나고요, 저희 집이 좀 거리가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자꾸 제가 했던 말이 저에게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한테 자꾸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돌아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요 정도는 되지, 나 이 정도 사역하는데, 나 지난번에 상해한인연합교회에서 집회도 인도했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 나열되어지는 그런 삶의 것들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뭔가 나한테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너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가장 청년들 생각하면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인정투쟁입니다. 인정투쟁이란 이 말이 저의 마음속에 참 오래 안에 계속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뭔가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끝이 안 나는 줄 아는데, 어떤 상한선이 없는 것도 아는데, 분명한 것이 없는 것도 아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멈추지 않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이 인정투쟁을 좋은 목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학자인 악셀 호네트 같은 사람은 이런 인정투쟁을 가지고 뭔가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의 그런 소수자들과 같은 좀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인정투쟁도 인정투쟁의 하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도 없는데 나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형평 속에 있는 바로 그 인정투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사람들은 참 처절하게 살아갑니다.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이 어느덧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됐고, 인정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나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한 것이 참 서글픈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저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제 조금 머리가 이렇게 레어하고 하니까 저 사람 나이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막내가 아직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놀라우시죠? 네, 저도 가끔 놀래요. 네,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좀 충격적인 단어를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용어가 있대요.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개근거지가 뭔가 했더니, 조금 형편이 좋은 지역 가운데, 여러분 한국에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뭔가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가면 학기 중이지만 현장학습 체험 이런 보고서 내면 합법적으로 개근으로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여행 한 번 가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학교를 빼지 못하고 매일 학교를 나오는 애들을 개근거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기에 저희 아이가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저희 딸이. 그래서 집에다 가둬놓는 한 있어도 몇 번 빠지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저희 집에서는 가볍게 받았지만 실제로 심각하게 아이가 그것 때문에 집에 와서 나만 해외여행 다니지 못했다라고 해서 집안 형편이 되지도 않는데 또 해외여행을 떠밀려 가야 되고, 내가 이것을 우리 집이 너무 작다라는 걸로 대출을 크게 받아 집을 크게 늘려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투쟁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 상대적 가치와 우월적 가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끝도 없는 그런 여정을 거듭해 가야 되는 삶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에게 너를 뭔가 증명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여러분, 어른들 모습도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저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지만 얼마 전에 큰 한 4,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저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대회에 갔었어요. 620명 정도 모이셨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오셨어요. 제가 한 테이블에 조장을 맡아서 그냥 처음 뵌 분들의 근황을 듣는데 아까 그 형제랑 똑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 그래도 이 정도는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짧은 호흡으로 가쁜 호흡으로 그 사역들을 나열하는 걸 들으면서 사실 그 형제를 만났던 게 전인데 또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 자꾸 우리는 뭔가 증명하려고 할까? 왜 끊임없이 인정받는 이 삶을 우리는 언제까지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저도 한 번은 다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몇 번 더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절대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교입니다. 하나님 비교 안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가치로 보시지 비교 우위나 비교를 통한 열등감들로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가 성경 안에 또 하나 바라보는 것은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은 뭐예요? 우연이 생겨나서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그냥 그렇게 소멸해 가는 게 진화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혹여나 여러분들 오늘 이 밤이 지날 때에 정말 단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세계관과 그와 같은 질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쥐고 계시고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세상을 향한 인종투쟁을 그치시고 너와 나는 그런 사이다 아니다라고 우리를 그저 맞아주시는, 그저 인정해주시는 그런 복음 안에 담겨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혹여나 이런 질서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은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는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초월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떤 기준을 들이대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부터 주입받은 것처럼 나의 삶의 어떤 한 구석도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복음 안에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존재의 회복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4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참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그런 이야기는 설화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 가운데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것,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구별된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한 14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닭살 커플은 아니셨어요. 사랑에 이런 꽃 주고 이런 분들은 아니었지만 살아오면서 느껴보면 진짜 철저하게 서로를 의지하고 정말 한 몸과 같이 살아오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건 뭐지요? 그것은 어떤 상실이나 분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의 몇 년간의 삶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거는 뭔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떨어져 나온 것 같은 어떤 상실감을 넘어선 자신이 소실되고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어렵게 살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연합이거든요. 사랑이 경계선을 모두 없애버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를 떠나보내고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진정한 사랑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반대로 생각하면,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막 거룩하게 노력을 하고 흠을 모두 지워서 어느 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전혀 다른 질서가 담겨 있어요. 제가 신학적으로 막 설명할 자신 없어서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저도 여러분들 한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교구 목사도 하고 뭐 청년부도 담당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렇게 목회를 할 때요, 교구를 담당하면 꼭 한 번씩 돌아오는 요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구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돌잔치 하잖아요. 그 돌잔치에 목사님을 초대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요. 저도 돌잔치에 몇 번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구 목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그건데요, 돌잔치에 가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안고 기도를 해주려는데, 제가 여러분 외모 차별을 하진 않는데 정말 아이가 이쁘질 않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정말 예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구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당연히 아기가 이렇게 이뻐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다음 순간이 또 힘들어요. 그 부모님이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저희 애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속으로 어찌 반응해야 될까? 제가 연기력이 좀 좋으면 좋은데 발연기라서 약간 자연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이를 낳고 새 아이를 기르고 이제 아빠로 살아오면서 시간이 쌓이니까요, 요즘 많이 회개했는데, 그때 그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들한테 진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저 상관없는 제3자의 눈에는 눈이 제자리에 있나 코가 제자리에 있나 따지면서 비율이 맞나 중앙이 맞나 이러면서 예쁜 애 못생긴 애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엄마 아빠에게 그 아이는 진짜 예뻤던 거예요. 천사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예쁘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 우리의 더러운 것과 흠이, 우리가 살아왔던 수많은 어둠들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좀 새벽 예배도 나오고 특세도 나오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결심해가지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걸어왔던 과거들도, 우리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많은 오류들과 흠결들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는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존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봐요. 청년들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나의 흠결과 나의 불경건과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가 내리고는 내가 하나님께로 좀 자유롭게 뛰어나갈 수 있는 발목을 붙잡고, 너는 아직 자격이 안 된다, 너 같은 게 무슨이라고 하며 자기를 만류하고 가로막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좀 무서운 이야기지만 그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여러분의 자아가 아니에요. 철저한 기준과 뭔가 고결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리가 되는 모습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며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지만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들 것들을 불편해하고 원하지 않는 어둠이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귓가에 내가 무슨 자격으로 너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의 고결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것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 음성은 철두철미한 내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음성을 빌려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도 없는, 누군가의 눈에는 못생긴 아기가 천사와 같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참 부족하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귀한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여러분들 철두철미한 나의 음성이 아니라 그것을 몹시도 싫어하는 어둠이 여러분의 음성을 빌려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참 아끼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사역 가운데 같이 격려하면서 달려갔었습니다. 제가 잠깐 외국에 머무는 기간에 이 사역자가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져서 세상에서 상담을 받았더라고요. 약도 복용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온 어려운 시간들 속에 제가 귀국했을 때 목사님 저 상담도 받았고 약도 처방받았고
이젠 조금 나아지는데 그래도 시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 상담을 잘 하신다는 분이 너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연습하라라는 게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희생하며 살아오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온 자매다 보니까 그 상담하신 분은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연습하라라는 게 처방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일시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혹시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매와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 너도 너를 사랑해라. 사랑 못 해줬으니까. 하지만 네가 어떤 모습이건,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네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네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온전케 될 것을 믿는다라고 1년이 넘는 시간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좀 마음 아픈 기사를 봤어요. 한국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됐대요. 그리고 그 중에 절대 다수는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20대 여성들이 그렇게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혹시 어떤 여러분의 진화론과 상대 가치와 어떤 우월적 가치와 그리고 뭔가 세상이 만들어낸 틀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 우울감에 여러분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시지만 이 밤에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사랑하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도 없게 하시려고 예수 안에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여러분 마음껏 경영하며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복음 안에 담겨있는 사람을 향한 회복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신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토키아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해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불쌍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하고 어딘가에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된 거, 우리를 자녀라고 아들들이다라고 하셨는데 자녀로 회복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몇 절 뒤로 가보면 7절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속량하신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가면 구속이라는 말과 같이 닿아 있어요.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누군가를 구속하다, 구해낸다라고 했을 때 그 행위는 히브리어로 가알이고 그 구속을 수행해내는 그 수행자로서의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호칭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고엘이라는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 친족의 수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엘은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로 혹시 우리 친족 가운데 누군가 제3자가 우리 친족을 해치거나 피해를 입히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대에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행여나 내 친족 가운데 어떤 빚짐으로 인해서 힘의 압제로 인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고 그를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불명예스럽고 잃어버린 나의 친족의 명예를 되살려주고 그의 이름을 되찾아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길 가다가 불쌍한 인생을 도와주신 게 아니라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 나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 친족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내 가족과 친족을 건드린 누군가, 어둠이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었을 때 반드시 그 사탄을 심판대 위에 세우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된다라는 자녀의 이름을 되찾아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행위 자체도 너무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nothing,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적어도 그분에게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나의 친족, 나의 가족, 나의 자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관계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냥 어떤 매뉴얼을 따라가고 출처도 알지 못하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 안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는 좀 앞선 세대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것들은 자랑하고 싶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제가 해왔던 어떤 경건 행위나 그런 어떤 방식들을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제 세대가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저 친구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건 동일하지만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느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방식이 있다면 저는 경건의 방식도 세대마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여러분, 그 살아있는 관계 안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참고하실 일도 없지만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가 술을 먹어? 술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한국의 목사니까 술을 안 먹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직업 윤리상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시선상 안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어떤 그냥 한국에 있는 보수교단의 목사는 술을 먹는 게 아니야 라는 룰 때문에 안 먹었다면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공대 나왔는데 그냥 월요일은 월요일에서 술 먹고 화요일은 화요일에서 먹고 비는 비 와서 먹고 비 안 오면 날씨 좋아서 먹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숨어서라도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목사가 되고 거의 30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25년을 살아오면서 술을 먹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요 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좀 다짐하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회심했는데 뭔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투박한 약속이 뭐였냐, 하나님, 적어도 제가 평생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게 제 약속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룰을 따라서 술을 먹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아마 몰래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적어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좀 이상한데 저희 총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의 음주를 가한다라고 해도 여러분, 저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려면 어떤 룰을 따라가고 형식 안에 나의 모든 신앙을 대변하기보다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남들은 다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 시대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거 몇 개 지키고 나는 거룩해 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미루어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안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식도 가고 그럴 거잖아요, 친구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뭔가 안 가고 싶고 안 가도 되는 결혼식이 있고 내가 정말 내 휴가를 째서라도 먼 곳을 이동해서라도 가야 될 결혼식이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를 붙잡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을 여러분 꾸려 나가시는 것이 우리를 잊지 않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고유한 가치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거룩, 우리 흠없는 삶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한 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그저 내가 혼자 있는 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과 예배, 여러분, 이 모든 예배의 동력이 무엇 때문이냐? 복음 때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 어떤 감정적인 요동침이 아니라 내가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힘이 닿도록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동력이,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신령한 복,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붙잡고 계셨던 그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성막이 성전이 되고 오늘날 하나님 백성의 회중의 모임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이상한 걸 좀 봐요. 한국에 보면 막 교회당을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크게 짓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는 한 1000명 되는데 예배당은 3000석으로 짓는 분들이 있어요. 빚도 한 몇백억 끌어오세요.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여러분,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짊어지고 광야에서 폈다 접었다 하면서 뭐 캠핑하러 가서 텐트 접는 것도 되게 불편한데, 그 큰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그 불편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성막에, 여러분, 그 성막을 가득 채웠던 게 뭐죠?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성물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예배했을 때 성막을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아직 솔로몬이 맛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성전에 가득 찼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의 엄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그렇게 크게 지으면 뭐예요? 예배당은 사람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미혹이죠. 저 빈자리 채웠으면, 저 줄도 꽉 채웠으면, 우리의 교회가 차고 넘쳤으면 자꾸 뭘 채우길 원합니까? 사람을 채우길 원해요. 사람도 채워야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 처소에 가득해야 되는 것은 사람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의 엄이,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임재를 채울까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기도하셔야지요. 무엇보다도 그분을 초청해야지요. 이 자리에 사람들로 차고 넘치는 걸 바라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시고 이 넓고 넓은 예배당 가운데 주의 임재가 어떤 사각지대도 없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을 구하는 예배와 기도를 드려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예배의 동력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연민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기대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채워갈 때,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의 가득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무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신 곳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수련회는 끝나지만, 수련회가 내일이면 끝나지만 여러분이 다시 모이는 그 예배가 이전과 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모일 때 정말 하나님을 먼저 전적으로 초청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신령한 복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향한 감사와 감동과 감탄이 우리의 예배를 채워갈 때에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각지대 없는 임재가 가득할 것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복음은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복음적인 것이고요,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그 어떠한 종교적인 명분이어도 어떤 고상한 명분이어도 사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뭐 선교에 대한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막 그렇게 동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세상을 쭉 둘러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반복음적인 것에 저항해야 되잖아요. 반복음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가치를 아무런 의미 없는 소모품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반복음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주신 신령한 복음을 가지고 그 반복음적인 것에 저항하고 맞서고 바로 고쳐놓고 그곳에 가서 어떤 인생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며 당신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에 있는 인간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미래의 그 전문성이, 여러분의 그 직업들이, 여러분이 가진 소유와 여러분의 재능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통해서 세상이 복음으로 회복될 거예요. 그냥 어떤 선교라는 것을 몇 가지 활동으로 국한하지 말고 그냥 어떤 특공대들이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여있고 너무 나중에 흩어졌을 때 여러분이 적어도 선자리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훼손되어져 가는 인간의 가치에 맞서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어떤 구조적으로 엉킨 것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것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누군가가 된다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소원합니다. 진화론을 넘어서시고 인정투쟁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유한 가치, 한 번도 비교한 적이 없으시고 아무것도 우연이 아닌 그냥 우리를 단백질 덩어리같이 우연적인 존재로 던져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질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두시기를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무한한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애써 다가오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관계를 누리며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풍성해져 가기를 원하고 그 신령한 복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꼭 집어서 어떻게 살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잘못된 겁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마이크 잡고 자, 신실한 청년으로 사는 뭐 1, 2, 3, 4 그럼 여러분 조금 편하겠죠. 우리 정답병 걸려 있잖아요. 답안지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항목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꼭 집어서 우리 개개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인지 알았을 때 이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지 누군가 정해준 매뉴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우리를 신령한 복으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몫이었다면 그것을 통해 알려주신 그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멋지게 그리고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낸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닿아도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전 가사도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은 아닌데 가사 이렇게 읊조리고 반복해서 부르면서 오늘 나누고 싶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은 길 위에서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살피십니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고 인생을 걸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고유같이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닿아도 땅에 살아가도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길 위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